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허락하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졌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까지 우리 그 서울교회 침례식이 있은 후에 계속 마음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난의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자제하여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이렇게 많이 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없이는 저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오늘 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약속하고 정말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우리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이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까? 찾기 쉽습니까? 어렵죠. 예,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지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사람만이 말의 온전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4장 29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더러운 말이 단순하게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평안을 깨트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895년에 쓰여진 편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야비하고 저속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어떤 말이며 영혼으로부터 참된 동정과 사랑을 치워버리는 어떤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죠? 여러분 더러운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덧없이 흘러간 2016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다짐하고 다짐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쳐서 정말 내가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러운 말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붙잡혀갑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로 붙잡혀가고 잘못한 일로 우리가 돌에 맞고 비난을 받고 우리가 침을 우리가 얻어맞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피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질책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건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들어준다고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또 사소한 일이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품성을 우리가 배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잠언 25장 23절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다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3절에는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쁘게 작용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북쪽산에 새카만 구름이 착 끼면은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요란하고 갑자기 막 내리거든요. 가끔 그러다 번개도 치고요. 사람을 우리가 더럽게 말하고 참소하는 말은 그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권면의 말이나 가르치는 말도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 그 다음 장인데요. 26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다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세상에도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만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누구처럼 막 아부와 이런 의도를 가진 칭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따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입을 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별식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한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별식이 뭐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처럼 뱃속으로 쑥쑥 들어가니까 여러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몇몇 형제들에게 항의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 직장에서 옛날에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막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주는 분이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면 또 전화할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인데 제가 이제 전화를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아무리 주의해도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고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안 받는 것처럼 오해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말을 올리게 되는데 난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내가 이제는 필요한 전화는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의 아주 그 무식한 방법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짐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 개혁운동이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다들 속사정을 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에는 사발이 몇 개까지 다 하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예언의 신 한 가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들이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과 형제 사랑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것은 매우 즐겁지만,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마음속에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끼어들어서 마음과 상상력을 조정함으로 질투심이 생겨나게 하고 의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앞구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하고 같은 진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쑥 또 나쁘게 말하는 그것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불신을 당하고 그의 동기는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거짓 형제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욕을 돌리지 않고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할 의무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생각나거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결점들을 사정없이 말해버린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냥 부주의하지 않으면. 그리고는 어떤 형제의 품성을 어둡고 의심스러운 품성으로 묘사한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 대한 배신이다. 그 형제를 믿고 말해준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그것도 오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이 아무리 순진하고 악의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의 냉정하고 투기심이 섞인 비평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계속 말하는 대신에 거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바꿔버려서 오해 소지 있게 말해버려요. 그들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존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친구 간의 교제나 형제 같은 믿음으로는 조금도 덕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닫아버렸고, 사단이 그의 희생제물에 대하여 표시하는 정신, 곧 냉정하게 조소하며 멸시하는 정신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의 발자취마다 따르던 정탐꾼들 같이 그들은 우리의 매 발자국마다 우리를 따르고 있다. 만약 사단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형제를 참소하는 자 역할을 맡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매우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모르고 그 일을 할지라도 가롯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한 것처럼 그들은 참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시대와 못지않게 지금도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흔히 떠도는 소문은 형제들 사이의 연합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날아다니는 추문들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놓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잘한 사건들을 수집한다. 실상 그 사건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과장해서 말함으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만다. 부인할 수 없는 말씀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의 표어는 들은 것을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말쟁이들은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는 조금지도 알지 못하고 놀라운 충성심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 거룩하지 못한 일에 드리는 정력과 열심의 반만 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불결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형제들을 비판할 의향이나 시간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유혹의 힘에 말려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가 그러는데 혹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라는 말머리를 꺼내지 않도록 마음문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질투심이나 악한 추측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서
우리가 들은 것을 친절하고 솔직하게 그들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가혹한 원수들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의 특성을 이루었던 겸손과 사랑의 정신을 계속 배양해야 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마지막 못을 받고 정말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거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택시 아저씨가 70이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려고 스탑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저씨 운전하시다 말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인데 내가 요새는 못 이겨.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럼 할머니한테 지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아침부터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면은 입을 들고 말아버리지. 발로 툭툭 차 요새는. 그럼 지금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 저녁을 못 차려서 미안한데 밥 꼭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내가 토마토에 라면 끓여 먹는 걸 좋아하는데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 얘기하라고 전화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유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40년간 고생했는데 나도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어야지. 나쁜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보고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불만은 있는데 나쁘게 표시 안 하는 걸 봤어요. 우리 할머니 고생했으니까 할머니도 편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 편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돼 빌어주는 그걸 내가 캐치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될 거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과는 좋을 거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1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아니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라? 아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핍박하지만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죽겠네. 아이 죽겠네. 아이 돌아버리겠네. 근데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겠네를 조금 천천히 하래요. 죽게 있네. 죽겠네를 빨리 하지 말고 죽게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서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어려운데 죽게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좋아지게 되면 반말을 막 툭툭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약속을 하래요.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신혼여행 가서도 여보 잘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보
안 와도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건 말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좀 지켰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똑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말을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건 축복받는 일로 결과될 것입니다. 원수의 말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 훈육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예, 하여튼 욕을 보든 모욕을 당하더라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에게도 간절한 말씀으로 약속하고 이 말씀으로 인치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감사하며 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멘. 그냥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이 입사했던 여직원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지금 가끔 TV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이 가끔 모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국회의원이 될까? 근데 다들 말하는 게 잘 보였으니까 됐겠지, 이런 말로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는 입장에 다 서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예, 저조차도 정말로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국회의원이 됐을까? 우리 다들 이렇게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동료 중에 그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지만은 더 처참하게 잘못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 결과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범사에 갈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말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싫다고 느껴지지 않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써 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님에게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이 내 형제로 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 확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하셔야 될 말, 아까 어떤 분은 칭찬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저는 그런 칭찬이 말고 좋게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좋게 말하는 품성을 배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료봉사 492페이지에요.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자.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품성을 바꿉니다.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 좋은 점들만 바라보시고 나쁜 점은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데, 우리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과 싸움과 희생으로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가오와 실패는 적게 보라. 여러분, 많이 보라고요? 적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이상해요. 나쁜 놈을 다 잡아. 여러분, 사람의 뇌가 독자적으로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뇌가 진리와 거짓을, 사실 속에 진리와 거짓이 숨어 있는 걸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네버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면 뇌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문으로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행동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자꾸 눈에서 나쁜 것만 보고 자꾸 입에서 나쁜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품성은 나쁜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면 우리의 품성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를 칭찬해 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건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여기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했어요. 아무도 몰래 어떤 사람 집 앞에다가 100만 원을 딱 갖다 놨어요. 10사람에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웬 돈이야? 아주 그냥 이게 이제 뭐 심리하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야,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네? 정말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줄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둘째 날도 사람들의 마음은 감사하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세 번째 줬을 때는 당연한. 좋지요. 당연한 것처럼 싹 받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봉투를 갖다 놓지 않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욕을 해. 왜 안 주지? 자기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은, 그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잊게 만드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 100만 원만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우리가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웠지요. 저는 그것을 배우면서 신발이
믿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과 싸우라,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배울 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발이 편하면 몸이 편합니까? 편하죠. 양말도 그래서. 근데 신발이 불편하면 이게 걸어다니고 모든 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벌써 발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서로 마음이 평안하게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들은 말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들은 말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뻥튀기 해서 말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럴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그 싸움을 할 때 사단과 싸우는 필요한 평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품성은 분명 시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고 이 약이 잘 받을까 안 받을까를 시험하는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3권의 53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발된 지성은 큰 보화이다. 그러나 동정과 성화된 사랑에 부드러운 감화가 없다면 그것은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다운 언어와 명랑한 표정으로 수많은 작은 관심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들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부주의한 사람들은, 부주의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잘못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그냥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그들의 권리를 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대의 매일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애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대는 별반 알지 못한다. 그대는 말하고 행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악관의 결과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선악관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우 사소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 인간사의 긴 사슬을 이루는 고리가 된다. 그대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필요를 느껴오지 않았다.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식욕의 만족에 대한 열망이 이 세상에 슬픔과 죄가 들어오는 홍수의 문을 열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걸어가는 매 발걸음이 그대들이 생애와 다른 사람들의 품성에 계속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 걸음마다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얼마나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하는 작은 말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게 얘기하고 좋은 말로 우리 형제들을 대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해서 칭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시험대에 쓸 것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변화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이 아님을 입증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선하고 정말 예의 바른 말로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의 품성은 분명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나는 그것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입을 깨묻는, 그리고 정말 공격을 당하면서도 좋은 말로 대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들이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3장을 펴시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박수정 집사님이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생이 되지 않, 이 의미는 선생이 되지 않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선생,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 2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저를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인정할 거는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덜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여기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정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진이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말에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예,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혀 그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는. 예,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조그만한 키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어떻게 돼요? 180도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이요. 6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란 집사님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와 피를 불살리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예, 그 다음에 7절 한번 우리 이명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심을 건드려 오늘은 다 일꾼과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짐승이며 새며 벌레 이런 것들을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우리 김창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때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의 품성의 또 다른 목적,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하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제가 권면드린 말씀처럼 감사와 축복과 칭찬과 또 긍정의 말을 하는, 정말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얼마나 독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1시간 동안, 제가 과학책에서 본 건데요, 1시간 동안 누구를 비난하면 실제로 8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몇 명을 죽일 수 있다고요? 8명. 8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시간을 더럽히면요? 네, 1시간에 그 사람들하고 막 이 말에서 나오는 독이 8명을 그냥 죽일 수 있는 독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몸에서 나온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미국 교인들하고 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과 혀가 온전한 품성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합당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대총회 회보 1903년도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같은 사람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비평과 의심과 불평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대의 신경을 바깥쪽으로 곤두세우지 마라. 어떤 자들은 너무나 민감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기를 바라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근데 우리는 뭐에 민감해요? 어떤 누구의 비난에 민감하고 누구의 평판에 민감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우리 생애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정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나님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